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떠날 때를 준비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날 때를 준비합시다. 사랑하는 실버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서로에게 우리가 부담스러운 인사를 건넸는데요. 이 인사와 축복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을 진리로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렇지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조 할아버지가 여지껏 생존해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 혹시 증조부가 생존해 계신 그런 분 계십니까? 당연히 없으시겠지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써 살아도 우리에게는 정한 죽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는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정해진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이 진리 앞에서 오늘 당장 그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는 그렇지,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지, 그래 경험적으로도 알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셔서 준비를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이 조금 더 지혜로운 자라고 나중에 인정받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는 죽음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죄인으로서 그 삭신, 사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요, 장례만 잘 치르면 된다라는 말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맞이하게 될 다가올 죽음이 내 삶에서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생전에 우리는 믿음을 북돋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곧 목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인데요, 언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로마 장군들의 개선 행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나는 승리한 장군으로 제일 앞에서 모든 영광을 받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뒤따르는 전쟁 포로들, 노예들, 그들은 이제 저기 언덕배기에 보이는 신전에 가서 내가 승리한 결과 이제 그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물이 될 건데요, 그들에게 외치게 한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이죠. 자, 우쭐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겨서 개선장군이 되었지만 너네가 언제 패배해서 너네 뒤를 따르는 전쟁 포로들처럼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이 다가올 죽음 앞에 최선의 삶을 살려고 날마다 겸손함을 유지하려 했다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잘 알게 된 이 진리 앞에 선 신자들은 얼마나 더 죽음 앞에 깨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형성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인생관이 우리의 삶에 대한 인생관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더 많이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역시 전도서 7장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 정한 죽음이 있고 그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사는 영혼은 지혜롭지만 그냥 모른 채 하고 살다가 어느덧 그것을 딱 마주쳐서 그랬었지 하고 뒤늦게 떠올리는 영혼은 불행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에 나와서 참된 안식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는지를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죽을 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9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죽음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원래 죽음이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 죽어가게 된 우리의 불행한 그 모든 것을 채울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보내십니다. 자, 그 결과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었는가?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삶에 오히려 매이게 된, 그래서 삶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삶이 곧 저주처럼 된, 자, 지옥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 인생을 이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승리로 인해서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온 세계로 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지만 죽음 뒤에 어떤 길이 있는지 알지 못해 평생을 괴로워하며 어찌어찌 살아가던 그 인생들에게 죽음 뒤에, 예비하신 신자들의 죽음 뒤에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미리 걸어가게 하심으로 모든 이들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죽음이 별것 아닌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 죄의 삭신, 이 사망으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고통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보내신 뜻에 순종함으로 그 잔을 마셨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육신의 형체를 입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며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시는 그 화평의 사자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죽음은 분명히 두렵고 비극적인 것이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 이 악이 선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이 두려운 죽음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 목회 사역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 목사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담고 있는 말씀은 진리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내 죽음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것일 때는 그게 잘 인정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작 내가 3일 뒤에 죽는다라고 의사에게 선고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또 제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죽음이 영광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미래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냥 탁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며 너희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바꿔 말하면요, 죽음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맡은 이 부르심을 다해서 내가 죽음을 향해 갈 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우리의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와 같이 연습이 필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에 우리가 죽음을 자주 말하라 라는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년은요,
우리가 일로부터 여러 가지 맡았던 것으로부터 은퇴함을 통해 여가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또 계획을 세워두셨나요? 자, 일터로부터의 은퇴가 인생 전부로부터의 은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갑자기 많아진 시간, 또 갑자기 많아진 돈,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여가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고요. 저도 죽을 때 이와 같이 제 자녀들에게 말했으면 좋겠다로 제 인생의 사명과 같이 좀 삼은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뭔가 성취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가 존재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 전부를 전제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어드렸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자신의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구나. 그것을 그는 바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부르심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굳건히 지탱해주고 또 얼마나 가볍게 떠나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목숨은 무슨 글자지요? 목숨 명자입니다. 우리가 생명할 때 명자, 목숨 명자지요. 이 명자는 명령하는 이의 입에 달린 것이 바로 명령받는 자의 목숨이다 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풀이하자면 좁게는, 자, 임금의 명령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명령받은 자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넓게는, 자, 사람이 관장할 수 없는 하늘의 뜻. 자, 그러니 하늘이 주고 하늘이 거두지 않으면 누구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생명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이런 넓은 뜻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긴 그 부르심을 마치기 위해서 주셨고 또 언제든지 취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가진 그것, 내가 이루고자 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루면 좋겠다 하시는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 우리가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시간과 내게 있는 돈과 내게 있는 건강과 내게 있는 여러 은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라고 명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반드시 죽음 전에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만 맡겨진 소명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의 가문이겠지요. 그리고 일터입니다. 그리고 특히 살면서 계속 마음 쓰이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한마디 거들고 싶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간질간질한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노년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한 불행한 자를 구제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이 교회를 잘 위로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그 힘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사람을 힘써 세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르고 하나님은 이 사명들을 통해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노년에 안타까움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영역이 우리의 부르심의 영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빈자리가 가장 많이 느껴질 그곳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써 메우고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유산으로 또한 우리가 가진 이 어떤 것으로 그들에게 남기고 갈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활짝 웃는 영정 사진을 찍는 일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소망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또 장례 절차를 가족과 오늘부터 미리 나누는 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정리를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생전에 가족들을 다 모으고 그들 가운데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화목해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그것도 미리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과할 것들은 사과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미련,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부모를 원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없애는 것도 화목을 이루기 위한 좋은 준비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필요한 것은 유언으로 엄히 다스리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후계자를 가르쳐서 예비하고 또 축복해서 세우는 일에 우리의 여생을 헌신하는 일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기도로 인생을 준비하며 우리가 어떤 죄악들로 우리 인생을 낭비해 왔는지, 그리고 이 관계들을 어떻게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매듭짓는 이 지혜를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그 죽음이라는 쓴 잔을 마시고 그 뒤에 있을 영광된 천국 소망을,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온전히 가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랑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들만 들어갔고 그 미리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그날에 이를 갈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습 없이는 그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의 인생의 기회들을 그냥 영원할 것 같은 시간들 속에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책망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작은 부르심의 충성함을 통해서 천국에서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또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나그네 길로 여겼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죽음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요, 평생 우리를 두려워하여 괴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이에게 두려움을 주고 조급함을 일으켜 지혜롭게 판단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종노릇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 오히려 모든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부채질하고 후회와 미련으로 헛된 일에 열중하도록 유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상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싸움이다, 그리고 달려가야 될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을 진리로 믿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하며 영혼의 가치를 두려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온 동안 오늘 눈을 감기까지 그 일에 끊임없이 집중했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땅에서의 이력서를 완성하기 위해 그의 여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저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성도들 앞에 추도문에 기록되는 인생을 추도문에 기록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들의 업적이나 학벌이나 골프 스코어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떠나고 나면 기억되는 것은 이 땅에서 쓰러질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 죽음 앞에 결연히 서서 준비되었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이런 관계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 고군분투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인생을 잘 준비됐는지, 이런 신앙의 관계 가운데 기억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노후를 준비한다고 연금과 보험에 신경 쓰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 곳간에 투자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달러가 강세라고 하지요. 여러분들 한 5년 전에 달러가 이렇게 가격이 오를 거 알았으면 여러분 안 사셨을 건가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이 쓰러지고 새로운 하늘의 인생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환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행 가서 그곳의 통화를 사용해야 되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모아왔던 것들은 하늘에 가면 하등 쓸모없는 것이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들을 팔아 하늘의 가치들을 사야 합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 가기 전에 바로 바꾸면 환율도 높고 얼마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가서 사용할 넉넉한 그것들을 낮은 금리로 환율로 얻을 수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미리미리 준비함으로 저 천국의 보화로 환전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떠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서 은퇴를 준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을 시작하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면 더 좋지요. 여러분, 연금도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보험도 준비가 이르면 이를수록 더 좋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이 죽음 앞에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은 저에게 먼저 설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로 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온전히 준비가 되었다, 나는 담대함으로 그곳에 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 앞에 아주 아름다운 귀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장례식으로 자기의 가족들에게 또 찾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도리어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복된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